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달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원래 다음 주간이지만 이번 주간부터 사실은 거의 구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구정이라는 게 워낙 큰 명절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목사님, 구속사라는, 저희는 신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구속사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죠.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언해 주는 것이죠. 이미 거기에 선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계시록은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만 성경이 마치 뭐라고 얘기 됩니까? 마치 구슬이 맞는 것처럼 구슬이 맞아서 뽀매져야 그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멋있는 성경이 그래야 정말 그 성경의 묘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은 많이 읽는데 왜 상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가장 고민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최복관 선교사님이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과 이 말씀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들이 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상과 말씀이 그들의 그 교리가 일치될 때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 물음 앞에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했다. 그 얘기를 지금 지난주일날 성교 보고 때 하셨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성경을 또 기록하는 여러분도 그 기독교 소전 같은 데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할까? 자필로 쭉 기록하는 성경 기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책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놀랍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 성경 보고요.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등 돌리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이맘이라고 하는 사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정신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요셉의 사건은 요셉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연결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모세의 삶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 많았구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더라.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메추리가 막 떨어지고 만나가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귀가 놀랄 정도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만나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는 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죠. 만나는 바로 이 하늘의 음식 아닙니까? 하늘의 양식이거든요. 그 하늘의 양식인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전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 사건에서 흘리신 피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피 흘림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이 피 흘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아무 상관없어요. 내 신분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왜?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느냐 안 발라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발랐으면 죽음을 당했고요, 애굽 사람이라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무슨 신분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자, 그것을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중심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름이 애굽이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들었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사실은 종의 신분으로 이제 살았죠. 노예로 살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시켜 놨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태어나게 말씀하셨죠.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대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가지고 이제 바로를 찾아온 모세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5장, 출애굽기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서론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따로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성경에 나오면 같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보인 반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 백성, 나를 섬겨야 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애굽에서 내린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죠. 파리 재앙도 나오고, 피해 재앙도 나오고, 또 그 개구리 재앙도 나오고, 하여튼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그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재앙도 그렇고, 마지막 재앙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재앙할 때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여호와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지 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홉 가지 재앙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굽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재앙이 계속 반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요. 너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로마서 9장 17절에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가 자기는 자기 멋대로 왕이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을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구술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 구약의 사건의 한 단면으로 보면 바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바로는 악의 축이죠. 그러니까 악한 모습의 대표자거든요. 그런 악인은 당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로 너가 필요했다. 너를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상담을 해오거나 기도 요청을 해올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통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이 계획서를 딱 만들어 놔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결제해 주세요라고 보통 우리가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전부 다 기도의 그 틀을 짜놓은 겁니다.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뭡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인준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필요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뭐든지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틀을 누가 짰느냐? 기도의 틀을 누가 짰느냐? 내가 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짜줬느냐? 기도의 틀을? 내가 짠 거잖아요. 내가 짜고서 하나님께 내놓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인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인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물론 그 기도를 제가 100%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중보기도라든지 담임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기도 내용을 이제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틀을 내가 짜놓고서 하나님께 압박을 하는 사인하세요. 왜 사인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며칠까지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틀을 짜가지고 계획표를 짜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백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백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지도가 없었겠습니까?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은 뻔한 길입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헤맸겠습니까? 40년을 됐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노예 종의 습관에 물들어버린, 뼛속까지 물들어버린 그들을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험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과정의 이유는 그 과정에서 주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바위를 깨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에게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오늘 출애굽기서 5장 2절에서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죠. 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 또 올라오고 개구리가 막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그래서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해지고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가 땅을 덮어버리죠.
사실 여덟 번째 재앙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이 메뚜기가 들어오면서 곡식 창고 곡식 이들을 얼마나 먹어치웠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근데 흑암이 땅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땅에 있었다. 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한 재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겨운 재앙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재앙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다. 신하들이 반토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의 재앙이 끝날 때마다 계속 그 부분이 나와요. 9장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교회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은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여호와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떠나기를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위대한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게 되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애굽의 신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신의 대리자라고 지칭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 몇 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예,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사들이 몇 가지 재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가 아마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러면은 술사들이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가 되죠. 거기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선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세례의 모형이다. 세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건너기 전까지의 모습,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이들은 애굽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이미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는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광야의 40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진짜 세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과거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과거는 끝냈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구약의 홍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홍해 사건과 신약의 세례 사건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 출애굽기서와 그 신약 성경과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넘쳐나는 거죠. 예.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감동이 넘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뭐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 주변에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규례를, 율법을 지키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속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요, 이게 얼마 계속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야 홍해를 건넜을 때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터져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너무도 감동적인 아마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구속이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대로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나라 사람이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통제장치가 되어버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족쇄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율법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마치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는 내가 뭐 집사일 수 있고,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뭐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까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나는 세상에서 목사입니다,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 목사라고 드러내면, 뭐 장로라고 드러내면 자꾸만 색안경 끼고 지켜보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삶으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감동을, 예배 드리면서 얻어준 이 감동과 감격을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 나가서도, 일터에 나가서도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회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면 불편한 겁니다. 자꾸만 내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무슨 마치 수갑을 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찬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을 묶고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힘들어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자유롭게 살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정말 족쇄가 되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한 옷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십계명 주실 때 그 서문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예. 내가 오늘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미 죄악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노예로 있던 사람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종이 되었던 집,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그 포로 속에, 사탄의 그 노예 속에 있던 그런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놀랍잖아요. 그리고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선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리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통제시키고 왜 그렇게까지 그냥 그 말씀 안에 가두려고 하시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거하셨다가 또 다른 산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명하신단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바로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그것도 선민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그러면 살아갈 율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야 될 율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성소가 주어졌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세워져 나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1단계 과정이 구원이라면 2단계 과정은 말씀을 주신 것이고 3단계 과정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건물 중심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스데반이 얘기했던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서는요, 이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시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후부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육신화되는 것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돼야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면 바로 나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구정 이제 당일이 아마 그 다음 날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영상으로 좀 녹화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 편안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있는 그것이 되면 좋겠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신정과 구정 바로 그 사이에 있는데, 또 구정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거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또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기순 권사님을 축소 인도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더 오히려 체험이 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